예배 안으로 모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때로는 좋은 일로 때로는 좋지 않은 일로 많은 순간을 맞이하며 지난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이건 좋지 않은 일이건 이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합한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박수 기쁘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오래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흘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흘려 퍼지리라. 멋진 일 가운데 한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흘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흘려 퍼지리. 앞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쁜 청소년들이 같이 율동하고 있는데요. 이쁘죠? 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요. 잘 모르시더라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따라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주간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행동을 따라한다? 그렇지 않죠?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이쁜 모양으로 조금 어설프지만 같이 보시면서 기쁜 마음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흘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삶에 내 모든 삶, 내 삶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되게 중요한, 아주 단순한 진리를 깨달은 게, 세상을 보면서 판단하고 느끼고, 아, 이건 이렇구나, 쟤는 저렇구나, 쟤는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는 어떨까? 내 모습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 모습은 누군가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내가 나 자신을 굉장히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은 내가 못 본다는 거죠.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순간은 거울 앞에서. 근데 항상 거울이 내 앞에 비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진짜 나는 내가 안 보이는구나. 그러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내 모습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아이의 유치원에 갔는데 공개 수업할 때 보니까 아이들이 그린 가족들의 모습이 쫙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의 그림 속의 아빠들은 죄다 누워 계시더라고요. 다 자고 계세요. 혹은 네모난 박스를 보는데 그게 TV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아빠들은 다 누워서 쉬거나 TV를 보거나 또 다른 모습이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보는 아빠들, 하나님을 보는 나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습 속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 어떻게 비춰지는지 한번 돌아보고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갈 때 스스로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며 묵상하시면서 찬양할게요. 나의 주님은 순간순간 수없이 많이 변한 나의 감정, 나의 생각들을 돌아보면서, 그런데도 변함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며
늘 내 편이 되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3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의 첫째 날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네 감사드립니다. 2013년을 시작할 때에는 여러 가지 부푼 계획과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2013년을 돌아볼 때 한숨과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는 2013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가 주님의 이 세상에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첫 주입니다. 진정 우리가 나로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받는 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한올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휩쓸리는 세상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한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마칭 밴드와 찬양단과 성가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그들이 진정 마음을 통해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 준비하면서 생각하셨던 많은 은혜들이 이 시간에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올교회가 더 많은 이들이 모이고 더 많은 간증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입술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4장입니다.
오늘 찬송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 달 동안 함께 준비하며 예수님 오실 날을 기뻐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눌까요? 환영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나누세요. 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하늘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랜만에 뵈는 얼굴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나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하나 공동체가 살아가는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12월 예배 행사 안내해 드릴게요. 네, 12월 20일 금요일 21시에 9시에 심야 기도회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4일 화요일 19시부터 새벽송 시작되어져야 같이 모여서 같이 조금 연습하고 찬양 나눈 후에 그렇게 새벽송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 와서 찬양에 올려 퍼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12월 25일 수요일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 12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는 한 해를 다 정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당회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12월 31일 화요일 23시 30분 송구영신 예배. 12월에는 예배가 참 많죠. 예수님 오신 날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또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하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새가족 세례자 성경 공부가 저랑 같이 있는데요. 성경 공부라고 하면 또 이렇게 무언가를 연구한다 이렇게 그런 느낌보다 새가족 세례자 성경 공부 이 모임은 우리 하늘교회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시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커다란 오해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 예배 시에 유아 아동 세례 새가족 이수자 한 해에서 그렇게 하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준비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저에게 또 우리 전사님,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함께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약속회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하늘사회관에서 아주 이쁘게 잘 갖추었어요. 그것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죠. 고3 제자훈련이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청소년 부실에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남는 시간 잘 활용해서 좋은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식당 봉사 고3 다음 주 예배 위원 안내, 다음 주 기도 박준호 원사님, 식당 봉사 고2 마음 나눔 안내, 해외 아동 7명, 급식 지원 12명 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없이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주변에 없으신가요? 네. 12월 눈도 오고 날씨도 추워지고 옆구리가 시린 이때에 애인을 찾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여러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죠.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아가며 이 잔을 마셔라. 아멘. 우리 하늘성가대에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경배를
네, 오늘 성찬이라는 주제로 우리 이성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목사님 때문에 행복한 것 시작.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말할 기회를 놓쳤어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드디어 우리 지휘자님이 계속 부르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휘할 때마다 부상소원이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달 시작됐죠. 혹시 아세요? 저희가 2014년 마지막 달 시작됐죠. 오늘 딱 12월 1일이니까. 근데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그러면 한번 기독교의 절기, 교회력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는 거 다 얘기해볼게요. 뭐뭐 있죠? 크게.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성탄절. 얼마 전에 성탄절.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여러분 말한 것 중에 진짜 절기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추수감사절은 절기 안에는 안 들어가요. 꼭 미정이가 얘기했던 그런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교회력과 감사력을 나눠보면 이건 알아두시면 좋아요. 먼저 예수님의 탄생은 성탄절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성장을 뜻한 이제 구현절이라고 있긴 한데 보통 성탄절과 같이 가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사역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있고요. 사순절이 끝나면 뭐가 있죠? 예, 부활절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루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절기라고 해서 몇 달씩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기가 끝나면 누가 있는지 아시죠? 예, 성령님이 오신 성령강림절기가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감사절 저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맥추감사절이 있는데 보통 성탄절은 항상 12월에 있죠. 12월 25일 정해져 있으니까 유일하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 성탄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순절이 보통 2월이나 3월쯤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이 보통 3월이나 4월. 이게 뭐 복잡해요. 뭐 몇 번째 춘분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갑니다. 저는 잘 못 외워서 그냥 달력으로 하긴 해요.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성령강림절기가 이제 부활절 이후로 7주 후로 연결이 됩니다. 맥추감사절이 보통 7월 첫째 주.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보리 추수하는 시기였고요. 예전으로 보면 이스라엘로 보면 이때가 제일 큰 추수식입니다. 맥추감사절. 원래 구약부터 있던 건 이 맥추감사절이고요. 그 다음에 한 200년쯤 전에 미국이 시작한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리면 1년에 한 바퀴가 돌죠. 한 바퀴 돌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기까지 하면 그러면 쭉 이렇게 한 1년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바뀌었죠? 드디어 5개월 만에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성령 강림절기가 제일 길어요.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니까 그래서 바뀌었으면 뭐 절기가 시작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매년 신앙생활 요 절기에 따라 시작해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강림절 사전을 찾아봤더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 행사 기간인 크리스마스 전 4주간 대림절이라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강림절은 뭘 기다린대요? 크리스마스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한 번쯤 정리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뭐죠? 선물 받는 날인가요? 아니죠? 뭐죠? 예수님 생신이라고 하죠? 이게 나누면 크라이스트죠? 크라이스트가 우리가 알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 메스라고 하는 게 미사 비슷하죠? 예배란 뜻도 있고 축제란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 축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 기억하는. 그래서 강림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했었어요. 근데 대강절은 참 좋은 뜻인데
뭔가 좀 자꾸 대강대강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 대림절이라 그러면 이게 또 가톨릭에서 써요. 그게 또 좀 싫어하는지 약간 셋 다 같은 말인데 대강절, 대림절 가운데만 따니까 강림절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에드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라는 자체가 아벤투스라고 하는 그 오다라는 라틴어를 딴 말이랍니다. 근데 이제 단어 정리가 끝났어요. 그러면 강림절은 누군가가 오는 걸 기다리는 절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기다림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기다림.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기다림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기억이 있으십니까? 뭘 기다려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는 게 기다림입니다. 근데 그 바란다는 뜻도 찾아봤더니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걸 기다리는 거, 원치 않는 걸 기다리는 거야? 원하는 걸 기다리는 거야. 때로 차례를 기다리다 할 때는 원치 않는 걸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이때 난 시험을 기다려 이러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기다림이라는 건 좋은 거, 긍정적인 걸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좀 쉬운 때부터. 여러분 어떤 때를 기다려본 적 있어요? 주로 매년 뭐 돌아오죠? 생일. 생일 많이 기다리죠. 근데 제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생일 한 20대 후반쯤 되니까 별로 안 기다리실 텐데 아무튼 그래도 생일 많이 아이들 많이 기다리죠. 올해 시골 나오신 분들 이렇게 젊은 게 웃고 계세요. 그래요 목사님 이러면서 예, 생일 또 뭐 많이 기다려? 우리 학생들 지금 뭐 기다려요? 방학을 기다리죠. 그죠? 1월 1일 기다려. 방학을 기다리기 재밌는 건 학생들만 그럼 방학을 기다리나요? 선생님들도 기다려요. 근데 재밌는 건 엄마는 별로 안 기다려요. 특별히 아이가 초등학교 이하일 때,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엄마에게는 방학이 일을 시작하는 날이 되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기다림이라는 것도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건 누구에게 좋고 누구에게 안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좀 가슴 떨리는 사람을 기다려본 적 있어요? 사람. 의미심장한 웃음을 띠고 계신 분 몇 분 계셔서 혹시 군대 간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 그 다음에 유학 간 아이를 기다리는 집사님 너무 생각 많이 나시죠? 그죠? 이게 아이를 떼어놓는 게 어떤 기분일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가면 또 멀리 떠나 보내잖아요. 그것도 좀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어머님들 어떠셨어요? 아이가 내 뱃속에 있을 때 어떠셨어요? 빨리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근데 참 재밌는 건 가끔 하는 농담이지만 애 같아야만 애가 빨리 겼으면, 빨리 뛰었으면, 말했으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기어다닐 때가 좋았지. 그럼 맨날 하는 말이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아 뭐 이러거든요. 아무튼 기다리는 거죠. 또 여기 아마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도요 정우를 많이 기다릴 거예요. 정우라고 하면 예. 요즘에 아이들 되게 좋아하는 응답하라 일부사 응사라고 부르는데 드라마를 기다리기도 하죠. 그죠? 뭔가 꾸준히 오는 것도 뭔가 기다리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건요 뭔가 두근거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그렇게 막 두근거리며 기다려본 적 있으십니까? 처음 사랑이 시작됐을 때 제가 사랑의 목사님 제 번째 볼 때 KTX역에서 뵀거든요. 근데 처음에 딱 한눈에 사랑에 빠지고 좀 보고 얼마 안 돼요. 혼나서. 근데 KTX역에 저기 밑에 아래 지역에 내려갔다가 4시 반인가 도착을 하셨는데 그 기다리는 느낌이 되게 두근거렸다. 어떤 그런 두근거림 절대 집에 가서 혼날 수도 있어요. 이랬다고. 그러니까 실은 기다림이란 기다리는 그 감정도 소중하지만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하죠. 그죠? 그게 뭐든 내 자녀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런 걸 막 기다리는 두근거림이 있어요. 그러면 강림절은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럼 예수님 안 오셨어요? 이미 오셨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는 막 한참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했는데 그럼 예수님 또 기다려요? 오신 분은? 근데 이런 생각해보세요. 혹시 교회 처음 오셨을 때 그 낯설음을 기억하십니까?
재밌는 건 여기 온양하돌 중고등학교 학생들은요 매일 자주 이곳에 와요. 근데 또 줄 세울 때 또 느낌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낯설기도 하고요. 또 어느 순간인가 찬양하고 예배 중에 두근거리고 나도 모르게 뭔가가 두근거리고 기대어지고 막 그런 마음들, 그리고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 뭔가 나도 저렇게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처럼 찬양할 수 있을까? 나를 데리고 온 사람처럼 그렇게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꾸 궁금해지는 거. 또 반대로 모태신앙인들은 어떤 것도 있냐면 이런 궁금보다 딱 사춘기쯤 왔을 때 의심이 들기도 해요. 갑자기 내 당연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낯설어지는. 여러분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할던 갑자기 아빠가 머리를 툭 아빠 왜 이래 막 이러는 딸들이 그래서 갑자기 낯설어지는 거죠. 그런 낯설음도 좋아요.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성탄절이 생기셨을 거예요. 아직 못 만나신 분도 있겠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나의 성탄절은 언제였습니까? 그 응답하라 1부부다가 실은 그때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응답하라 예수님은 몇 년입니까? 저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1990년 10월 둘째 주 화요일 7시 국어시간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때 예수님을 만났다 고백을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면 그 전에 전 예수님을 몰랐나요? 아니 알았어요. 아시죠? 저 목사님 아들이고 중등부 회장이었고요. 초등학교 때도 솔직히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요즘은 저희도 한번 성경 퀴즈 한번 해볼까요? 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3등 안에 한 단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열심히 믿었고 찬양단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91년 10월에 인격적으로 만났다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는 때로요 이미 오신 사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뭔가 행복하길 원하는데 이미 행복이 와 있는데도 여전히 그 행복을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강림절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여전히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아까 읽어보신 분들은 또 딱 이 앞에 이걸 보신 분들은 제가 저 개인적으로 이 옷 입는 거 싫어하진 않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조금 짧아 보여서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그래도 제가 이 옷을 입고 나왔을 때 생각하셨을 거예요. 게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성찬이었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이 있겠구나. 아까 본문 읽으시면서 아셨을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의 본문이 저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져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디카프리오 아니죠?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을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강림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성찬식을 베푸신 건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말 그대로 극과 극이란 말이에요. 제가 왜 강림절 이야기를 하면 성찬식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일단 그럼 강림절 다시 유대인의 기다림으로 가봅시다. 유대인들은 뭘 기다렸을까요? 뭘 기다렸대요? 누구를? 메시아. 여러분 아까 그 찬양 어떠셨어요? 찬송가? 멋있지 않나요? 전 찬송가가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찬송가 부를 때 찬송가랑 저희가 이제 경별 찬양으로 부르는 곡이랑 뭐가 많이 다르냐면 찬송가는 1절, 2절, 3절, 4절 있어요. 우리가 월십으로 부르는 노래들 많지 않죠? 많아야 2절 정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찬송가는 그래서 그 절을 쭉 따라가면 내용이 이어져요. 여러분 아까 저희가 불렀던 찬송 어떤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하면서 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노래를 그대로 담은 거예요. 그 찬양이. 그럼 그들이 이걸 왜 기다렸냐? 실은 메시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는 구약에 쓰여진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신약에 쓰여진 그리스어거든요.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리스도 메시아 이 사람들은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켜줘. 우리가 일제 침략기 때 광복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를 해방시켜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줄 예수가 아니죠.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오면 항상 물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세례자 요한 이야기 잠깐 했었거든요. 세례자 요한에게 사람들이 가서 혹시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그래서 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 혹시 해서 온 거예요. 혹시 이분이 예수님이 아닐까? 이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예, 모태신앙에도 나도 모르게 왔어요. 그냥 엄마 때문에.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이 나중에 뭐 대학 가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오던데요, 그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무언가 하나님이 날 도와줄 수 있지 않으실까? 그죠?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고 혹시나 그러고 왔다가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드디어 너희가 나를 알아봤구나. 근데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그다음부터 흔들리지 않았겠죠? 아니요, 아직 기다리던 그가 예수님인지 아직 애매했어요. 그래서 거의 예수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이 최후의 만찬 때만 해도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입을 생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여러분 어때요?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그러고 왔겠죠? 지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죠? 대제사장도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죠? 예, 그들이 볼 때 더 이상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유다만 그랬을까? 저희가 그러잖아요. 저희가 항상 사도신경 배울 때마다 가룟 유다가, 그죠? 팔아넘겼다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만 그랬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길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뭔지 제자들은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넘길 거야 라고 말했는데, 제자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우리 한올교 성도님들을 두고 우리 한올교 성도님들 중에 하나가 저를 팔아넘길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실래요? 아니에요 하셔야죠. 팔아넘기실래요? 아니요 하는 게 맞죠? 맞죠? 근데요, 제자들이 느낄 때 점점 분위기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공권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고 정부가 경찰이, 검찰이 예수님을 쫓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언제 발을 빼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실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넘겨줄 것이다 딱 했을 때 저희 같으면 그래야죠. 이 예수님 아닙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것 같아요? 실은 언제 발 뺄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죠? 그냥 발 뺄 때, 그냥 발 빼는 거 제일 좋은 건 배반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배반해야 상대편에게 나는 너희 편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막 이런 이야기.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뭐예요? 저 예수님 팔아넘길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때 여러분 이미 오신 사람을 기다리다 예수님 지금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왜 대제사장들도 못 보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왜 못 알아봤을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기다림이란 사람이나 때가 오길 기다리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요 제가 보니까 꼭 사람이나 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나 물건을 기다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선물을 가지고 오는 아빠를 기다려요. 여쭤볼게요. 선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를 기다리는 거예요?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데 아버님도 여기. 아니 선물을 갖고 온 아빠를 기다리는 거죠. 그죠? 치킨
치킨을 사들고 오는 아빠를 기다리는 거예요? 치킨을 기다리는 거예요? 실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뭔가를 어떤 사람을 기다려본 적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정말 우리가요 온 국민이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얘가 딱 되죠? 기다리시죠? 얼마나 오매불망 전화를 바라보며 이분이 언제 오시나 기다리잖아요. 뭐 그분이 띵동 울리시면 그렇게 저는 그 띵동 울릴 때 가끔 보면 자기 사랑하는 가족보다 더 반가워하잖아요. 그분이 딱 그 화면에 뜰 때 택배 아저씨를 기다리는 거예요. 택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택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신데 왜 못 알아봤을까? 실은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기다렸을까요? 그리스도가 가져올 선물을 기다렸을까요? 선물을 기다렸어요. 저희가 어릴 때 예수님의 생일 파티라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렸듯이. 그래서 이 선물을 기다리니까 이런 거죠. 그 당시로 보면 독립이에요. 아니면 내 성공, 아니면 명예. 어느 순간인가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았는데 그 예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 같자 떠나는. 대학 떨어졌을 때, 취업에 실패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떠날 준비를 해요. 바로 그때였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로 볼 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빵은요, 이스라엘의 빵은 빈대떡보다는 이렇게 기름을 안 묻히니까 그냥 넓은 빵이 얇은 거예요. 이렇게 찢어서 뭘 찍어 먹기도 하고 넣어 먹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이스라엘의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덕 같은 데 이렇게 넓게 구워요. 넓게 구워요. 그러고 나면 그걸 찢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빵을 뗀다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떼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밥을 막 먹고 있는 사람들이 전후날들 이러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더니 나눠주시면서 이상한 말을 하세요. 이 하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려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잔을 돌려가는 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잔 돌리는 거 아니에요? 이 상상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당시는요, 물이요, 예루살렘은 석회암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에 석회가 많이 들어있대요. 이렇게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항상 물 사 먹고 그 올리브를 되게 많이 먹어요. 근데 올리브가 몸에 좋다고 해서 올리브가 그거를 중화한답니다. 몸에 있는 거. 올리브를 계속 먹어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 포도주를 만들면 그게 소독이 되죠. 알코올이 되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우리가 볼 때 국처럼 아니면 물처럼 마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1인당 잔이 하나씩 있지 못했고 큰 잔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마신 거죠. 큰 잔에다가. 여기 보면 저렇게 큰 잔은 아니었겠지만 돌려가면서 마신 거예요. 원래 있던 일이었어요. 근데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 사람들은 이게 뭘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여기까지입니다. 실은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뭔가 두려우면 뭐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까 선물이 없을 것 같으니까 떠난다 그랬죠, 그죠? 그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나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여기서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 겨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떠나보내면 평생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으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공부를 멈추시고 오셨어요. 대단한 거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냥 한국으로 들어와 버리죠. 그리고 나서 하는데 그 아내가 될 사람,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시죠? 장인어른 되실 분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 목회자들, 신학생들이 그런 게 좀 있어요. 신학생이 뭐 보장된 게 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소개팅도 안 해주고요. 소개팅을 한다 그래도 실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목회자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허락을 잘 안 해줘요. 아주 신앙이 좋은 권사님, 장로님들도 내 딸이 목회자를 결혼하면 좀 싫어하시거든요. 계속 근데 반대를 하시니까 이제 단판을 줘야겠다. 정말 목회자 아무것도 없지만 믿어달라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Q&A를 막 한 거죠.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뭐라고 대답해야지. 이걸 막 한 며칠 동안 막 모범 답안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고 막 하고 나서 드라마처럼 딱 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님한테 무릎을 꿇고 제게 주십시오.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장인어른 되실 분이 아직 되실 건 아니죠, 그죠?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자네는 여자들이 많이 따를 것 같은데 왜 내 딸인가?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딱 했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생각했던 Q&A에는 그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 풀 때 아시죠? 내가 예상하지 절대 안 나올 거라고 한 번도 보지 않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5분 동안 가만히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내 딸인가 물었던 분도 가만히 계셨겠죠, 그죠? 그래서 5분 동안 그 종막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제 목숨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낀 건 이 여자만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랬는데 또 아버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시대요. 이 말 한마디 하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서 막 Q&A를 짜고 갔는데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얘기를 하셨을 때 얘기를 안 하시니까 3개월 동안에서 절대 축복 안 해주실 건가 보다. 근데 목회자 같은 신학생끼리 반대하고 도망가서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헤어져야 되나 보다. 근데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 되실 분이 내가 한 번만 더 아빠한테 얘기해 줄게. 내가 물어볼게. 그래서 아빠한테 물었대요. 아빠, 왜 그 사람은 안 돼?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3개월 뒤에요. 헤어지려고 다 마음 먹고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스예요? 노예요? 예스죠? 몇 개월 전에 예스가 난 거예요? 3개월 전에. 근데 3개월 동안 고민한 거죠. 이거 노은가 보다.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하셨고 예쁜 세 딸을 낳으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목사님한테 이거 꼭 설교 예약 한번 쓰겠다고 허락 받았거든요. 근데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은 Q&A에 있었다면 아마 목사님 그렇게 대답 안 하셨을걸요, 그죠? 질문 딴 거 하셨을 거예요. 뭐 내 안에는 뭐가 이쁘고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그죠? 근데 왜 다행가? 라고 물었을 때 원래 질문은 왜 다행가였거든요. 물었을 때 갑자기 물어보니까 Q&A 없었으니까 제 목숨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아버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목숨 줄 수 있다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실은요, 이 성만찬을 처음에 행할 때도요, 제자들이 그 말 뜻을 이해 못했어요.
성만찬은 무슨 뜻이에요? 아까 왜 이게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뭘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언제쯤 이해했을까요? 그 다음날이에요. 아니,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거든요. 감람산 가서 기도하시고 좀 이따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제자들도 다 잡아가려고 그러는데 되게 멋져요. 예수님이 딱 막으시고 나를 잡으러 온 것 아니냐. 나만 잡아가고 다 풀어줘라. 여러분 혼자 딱 멋있게 가세요. 그리고 나서 혼자 십자가를 지셔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실은요, 이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도 이게 두려워요.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내가 도망갔는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대요. 진짜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이 성찬의 의미가 나를 사랑하신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전 성찬하면 제가 이간질문 많이 하니까 고등학교 3학년, 제가 91년에 예수님 만났다고 했지만 93년 2월이었어요. 1993년 2월에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서 이제 소망교회, 광성교회에서 하는 아주 멋진 찬양 캠프였어요. 너무너무 은혜롭게 2박 3박 4일이었던 것 같아요. 3박 4일 너무너무 은혜롭게 있었고 마지막 집회 시간이 됐어요. 연극으로 했고요. 연극 이게 수련회 가면 아시죠? 마지막 날쯤 되면 축건되면 눈물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 날쯤에 막 성만찬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것은 너희들과 주신 나의 피니다 그러면 저 지금도 그게 어떻게든 이해가 안 되는데 3,000명 정도 모이는 수련회였거든요. 그 3,000명 앞에 포도주가 쫙 등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쫙 등급이 포도주 무색이에요. 빨간색이 피 색깔이잖아요. 그러자마자 막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피, 주님의 피. 막 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채찍을 맞으면서 쿵쿵 넘어지면서 막 채찍 소리가 쫙 나요. 막 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3,000명이 울면 소리가 어떤지 아세요? 오우 막 이러면서 막 그 통곡하는 걸로 그 예배는 가득 찼어요. 여기 맨바닥에 무릎 꿇고 있어요. 근데 막 우는데 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그때 신학교 합격하고 난 다음이었거든요. 한 2주일 있으면 신학교 입학을 해요. 그래서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 전에 못 울어요. 여러분 예배 때 갑자기 수련회 다 울 때 나오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물어볼까? 그럴 수 있었거든요. 물어볼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 그게 난 왜 못 울지? 나는 감동이 없지?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음성이 들리는 거 같아요. 잠깐만 정말 예수님 음성이 들리는 누구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으로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괜찮다라는 게. 근데 하나님 뭐가 괜찮아요? 저 목회자 될 건데 저 이런 감동도 없이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돼요? 근데 저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시면 이러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나의 피를 보고 울지 못하는 너를 위해 내가 죽었다. 나의 고난을 보고 울지 못하는 너를 위해 내가 죽었다. 사랑한다. 저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요 제가 뭔가를 잘해서 신앙인이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네가 이 피를 보고도 울지 못하는 너를 위해 내가 죽었어. 괜찮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이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이 지났고요. 제가 이런 옷을 입고 성만찬을 제가 지금 직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저 떡을 이렇게 뜯으면 여러 가지를 합니다. 저희도 막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냥 아주 간단한 정병으로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다 뜯어먹기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하나에서 나눠 먹는 거예요. 제가 떡을 들고 이렇게 읽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난 좀 있다가 제 포도주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읽을 겁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몸이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세례식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말했죠, 그죠? 회개의 세례가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랬다면 오늘 저희가 베푸는 성찬식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만찬을 베풀 때 또 받으실 때 주님, 제가 예수님의 몸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 마음을 받으시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신다면 예수님, 저도 이 감동에, 이 사랑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 참여하시고 우선은 세례식을 받으신 분들만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세례 받지 않으셨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난 예수님을 내 마음 구주로 모셨다라는 확신이 있으신 분은 올라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직 안 받으신 분은 또 25일날 세례식을 진행하니까요. 저희가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세례식을 준비하고 세례식 때도 계속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양이 좀 너무 좋아요. 한번 가사를 잘 제가 찬송가를 부를 때는 가사를 잘 생각하라 그랬죠. 가사를 잘 생각하며 이게 정말 하나하나 성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같이 찬양 부르면서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마시는 자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나의 모든 걸 다 줬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감사하며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거룩한 성례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성례에 참여함으로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손만찬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의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집회로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예, 주변에 세네 분 이상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과 제가 홍만찬 제정사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도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쪽부터 올라오실 거죠. 끝에 계신 분부터 한 분씩 쭉 올라오셔서 그 전명을 잡으시고요. 손을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이거는 실은 한 식탁, 예전에는 원래 저희가 매일 점심 먹잖아요. 애찬과 송찬이 하나였습니다. 근데 밥을 먹는 거가 좀 분리된, 저희가 하나된 가족된 되었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되고요. 계속 이 찬양을 좀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오셨으면 좋겠는데 올라오시기 전에 사실 이 찬양 같이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받으신 분들은 저렇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떡을 받으실 때 우리 목사님께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아멘 하고 받으시고, 찍을 때 제가 이건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아멘 하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아멘. 이것은 주님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만찬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의식입니다. 좋으시죠? 제 마음에 환타를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구나. 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좀 이따 식사하잖아요. 그것도 애찬입니다. 항상 하나 된 가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제가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아직 사랑하지 못해도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도 괜찮다고 내가 너를 위해 먼저 생명을 주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약속이 성만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과 그리고 피를 마신 저희들이 하나님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교회가 나아갔을 때 저희가 나아가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다음 없이 사랑을 받았으니 다음 없이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 윤보람 가족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동생분 처음 오신 거지 그냥 이렇게 요즘 놀러 오셨다가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인가요? 네. 같이 기억해 주시고 다 잘 일어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사랑을 받았으니 전해야겠죠? 그죠? 같이 신나게 또 별단하고 그냥 부릅시다. 식사에서 5시에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식사하시고요. 아시죠? 잔반의 새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12월 큐티 오늘부터 시작해야죠. 여기 옆에 갖다 놨으니까 가져가세요.